찬미 스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카베오기 학원 9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안티오코스는 불명예스럽게 페르시아 지방에서 철수하게 되었다. 그가 엑바타나에 있을 때 니카노르와 디모테우스의 군대에 일어난 일이 보고되었다. 그러나 하늘의 심판이 그와 함께 가고 있었다. 그는 거만을 떨며 내가 예루살렘에 다다르기만 하면 그곳을 유다인들의 공동묘지로 만들겠다 하고 말하였다. 괴이한 형벌을 수없이 가하여 다른 이들의 내장에 고통을 준 그에게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조금 전까지 초인적 교만으로 바다 물결에 명령할 수 있다고 여기고 산들의 높이를 잴 수 있다고 생각하던 그가 이제는 땅바닥에 떨어져 들것에 실려가게 되었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능력이 모든 이에게 밝히 드러나게 되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늘의 별까지 딸 수 있다고 여기던 그였지만 이제는 냄새 때문에 아무도 그를 옮길 수조차 없게 된 것이다. 자기도 제 몸에서 나는 냄새를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자 이렇게 말하였다. 하느님께 복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자기를 하느님과 동격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자기가 빨리 가서 무너뜨려 공동묘지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한 거룩한 도성에 자유를 선포하고 전에 자기가 노략질하였던 거룩한 성전은 가장 좋은 예물로 꾸미고 모든 거룩한 기물을 몇 갑절로 되돌려주며 희생제물을 마련하는 비용을 자기 수입에서 지불하고 그러나 하느님의 의로운 심판이 그에게 내려 고통이 조금도 그치지 않자 그는 희망을 포기하고 유다인들에게 아래와 같은 탄원 형식의 편지를 썼다. 그 내용은 이러하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지내고 여러분의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면 하늘에 희망을 두는 나로서는 하느님께 크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나는 이 병에서 회복되리라는 큰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처지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기치 못한 사태가 일어나거나 불길한 소식이 전해졌을 때 나라의 백성들이 누구에게 국사가 맡겨졌는지를 알고서 동요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간청합니다. 여러분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받은 혜택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 지금의 호의를 나와 내 아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하여 살인자이며 신성모독자인 그는 다른 이들에게 가한 것과 같은 극도의 고통을 겪으며 이국의 산속에서 매우 비참한 죽음으로 삶을 마쳤다.
마카베오와 그의 군사들은 주님의 인도를 받아 성전과 도성을 탈환하고 그러고 나서 성전을 정화하고 다른 제단을 쌓은 다음 부싯돌로 불을 피워 그 불로 이틀 만에 희생 제물을 바쳤으며 향을 피우고 등불을 켜고 제사빵을 차려 놓았다. 그들이 혹시 죄를 짓는 일이 있더라도 하느님께 마땅한 벌을 받을 망정 그분을 모독하는 야만스러운 이교도들에게는 넘어가지 않도록 해 주십사고 간청하였다. 그들은 열흘의 동안 그 축제를 초막절과 같은 방식으로 기쁘게 지냈다. 그러면서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자기들이 이 초막축제 동안 산과 동굴에서 들짐승처럼 살던 일을 기억하였다. 그러고 나서 온 유다 민족이 해마다 같은 날에 축제를 지내기로 공적인 결의에 따라 정한 법령을 공포하였다. 이제는 이 사악한 자의 아들인 안티오코스 에우파토르치아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고 여러 전쟁이 가져온 환난에 관하여 간단히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 전에 마크론이라고 하는 프톨레마이오스는 유다인들이 겪은 불의를 생각하여 앞장서서 그들에게 의로움을 베풀었으며 그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였다. 그렇게 되자 그는 자기의 영예로운 직무를 명예롭게 수행할 수 없었으므로 독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와 동시에 요새들을 장악하고 있던 이두메아인들도 유다인들을 괴롭히곤 하였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온 자들을 받아들이면서 줄곧 유다인들을 공격하려고 하였다. 맹렬히 공격한 끝에 그곳들을 모두 장악하고 성벽 위에서 싸우는 자들을 물리쳤으며 마주치는 자마다 살해하였다. 그리하여 2만여 명의 적군을 죽였다. 마카베오는 시몬과 요셉에다 자케오와 그의 군사들까지 충분히 남겨두어 그 두 탑을 포위하게 하고 자기는 더 긴박한 곳으로 떠났다. 마카베오는 이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백성의 지도자들을 모아 놓은 다음 적들을 풀어주어 자기들과 싸우게 한 것은 돈을 받고 형제들을 팔아넘긴 행위라고 단죄하였다. 작전마다 성공을 거둔 그는 그 두 요새에서 2만여 명을 섬멸하였다. 디모테우스가 다가오자 마카베오와 그의 군세들은 머리에 흙을 뿌리고 허리에 자루옷을 두르고서 하느님께 탄원하였다. 그들은 기도를 마친 뒤에 무기를 들고 도성에서 꽤 먼 거리까지 진군하여 적군에게 가까워지자 멈추었다. 전투가 격렬해졌을 때 하늘에서 위풍당당한 사람 5이 금제갈을 물린 말을 타고 적군에게 나타나 유다인들을 이끌어 나아갔다. 그리하여 보병 25,000명과 기병 600명이 살해되었다. 디모테우스 자신은 게제르라는 아주 튼튼히 방비된 요새로 달아났다. 그곳은 케리아스의 주의 아래에 있었다. 다섯째 날 새벽에 마카베오 군대의 젊은이 20명이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에 분노가 불처럼 타올라 용감하게 성벽을 공격하고 마주치는 자마다 맹렬하게 쳐 죽였다.
그들은 웅덩이 속에 숨어있는 디모테우스와 그의 동기 케레아스 그리고 아폴로 파네스도 죽였다. 그 뒤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임금의 후견인이며 친척으로서 행정을 맡은 리시아스가 이 사건 때문에 몹시 속이 상하여 이교도들의 신전처럼 성전에도 세금을 부과하고 해마다 대사제직을 돈을 받고 팔 작정이었다. 이렇게 그는 유다에 진입하여 예루살렘에서 5스코이노스쯤 떨어진 곳에 튼튼하게 방비되어 있는 배추루로 다가가 그곳을 압박해 들어갔다. 그러고 나서 마카베오는 자기가 먼저 무장을 한 다음 어떠한 위험이라도 무릅쓰고 자기와 함께 형제들을 도우러 가자고 다른 이들에게 권유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다 함께 열렬한 마음으로 돌진해 갔다. 그러자 모든 이가 다 함께 자비하신 주님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사기가 충천하여 사람뿐만 아니라 가장 사나운 짐승과 새로 만든 성벽까지도 쳐부술 준비를 갖추었다. 그리고 사자처럼 적들에게 뛰어들어 보병 11,000명과 기병 1,600명을 쓰러뜨렸다. 그래서 남은 자들은 모두 달아날 수밖에 없었다. 리시아스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자기가 당한 패배를 곰곰이 생각한 끝에 히브리인들은 능력을 지니신 하느님을 동맹군으로 모시기 때문에 싸워 이길 수 없는 민족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절을 보내어 마카베오는 민족의 이익을 생각하여 리시아스가 제안한 모든 사항에 동의하였다. 마카베오가 유다인들에 관하여 리시아스에게 문서로 요구한 것을 임금이 모두 승인하였기 때문이다. 리시아스가 유다 백성에게 인사합니다. 여러분이 파견한 요한과 압살롬은 여러분이 서명한 문서를 내놓으면서 그 안에 제시된 여러 가지 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정부에 계속 호의를 보이면 나도 앞으로 여러분의 복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48년 디오스 코린티오스 달 29날. 우리의 보안께서 신들의 반열에 드신 이때 우리 왕국의 신민들은 아무런 동요 없이 저마다 생업에 전념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민족도 동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그들에게 돌려주고 그들이 선조들의 관습에 따라 살도록 허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보낸 임금의 편지는 이러하였다. 안티오코스 임금이 유다인들의 원로단과 그 밖의 다른 유다인들에게 인사합니다. 메넬라우스는 여러분이 고향에 돌아가 자기 생업에 종사하기를 바란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유다인들은 전과 같이 고유한 음식 규정과 율법을 지켜도 됩니다. 또한 모르고 저지른 잘못 때문에 그들 가운데 누구도 어떠한 형태로든 고초를 겪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인들도 이러한 편지를 유다인들에게 보냈다. 로마의 사절 퀸투스 멤미우스와 티투스 마니우스가 유다 백성에게 인사합니다. 그러나 그가 임금에게 보고하겠다고 결정한 일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깊이 생각한 뒤에 바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안티오키아로 가는 중이니 거기에서 여러분에게 유리한 제안을 내놓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빕니다. 148년 크산티코스다 15날 주님의 말씀입니다.